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사는 것이죠. 또 주 예수께서 성육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죄짓지 않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죄짓고 다투고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죠. 문제는 내 자아가 늘 살아서 그것을 방해할 때가 많지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으로는 모르죠.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는 비진리 가운데 잘못된 세워진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온전한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니체는 목사 아들이었지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대적으로서 그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이든지 겉만 보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아니냐로 제시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교리를 그만큼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속죄함과 거듭남의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갈려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요한사도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은 완전히 별개라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이고 육은 죽으면 끝난다. 또 영원히 타락한 존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음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 안에 임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머물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몸에서 떠나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 예수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셨을 때에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육체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대로 남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속죄함에 십자가 은혜가 없습니다. 부활도 없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믿음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사랑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이야기고 우리는 다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미혹이 우리 안에 무섭게 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다 인생의 어떤 높은 산과 같은 또 벽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걸어오는구나, 씨름을 걸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의심했음을,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지 아닌지는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자기가 뻔뻔하게 너희 자녀면 스스로 너희에게 구하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거처럼 마르니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가 그에 던져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지 아닌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하셨다며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완전한 하나됨이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육신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정말 하나가 되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 되지 못하여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자신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자신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육신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에서 삶들을 잘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형식적 신앙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단에 속하지 않고 정통교회에 속하였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 신앙이 위험한 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시인합니다. 그렇다는데 자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지만 말로만 그렇지 행위로서는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그러나 그 행위를 볼 때 절대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느냐 아니냐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별할 수가 없죠. 더 심각한 미혹이 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다시 삶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끌었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보다 큰 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미움이 불릴듯 시기심이 불릴듯 일어나가다가도 주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독여 그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죽이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함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삶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가 술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가면서 기르던 앵무새 한 마리를 교회 목사님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 딱 앵무새를 걸어 놓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강당에 올라가려고 지나가게 되었으면 앵무새가 새 주인 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왔다라는 것이겠죠. 또 성가대가 성가대석에 올라가자 새로운 팀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술집에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자 어떤 교인에게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술집에서 늘 보던 그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앵무새가 반가워가지고 그 손님 하면서 울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속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때 감격을 버리게 되어지고 여러 핑계를 대죠. 삶이 어려워서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또 계시록 3장 5절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차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본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세상과 적당히 얼거버려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 많이 하거나 가장 금식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구제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성도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까? 생명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강조하는 바가 있죠.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곧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곧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뒤집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새롭게 믿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바뀌었음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장례의식을 이미 치렀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가족은 어떻게 만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직장동들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나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을 어떻게 만날까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 가정에서도 오직 예수, 직장에서 오직 예수, 길거리에서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핏게 들고 나가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고함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모든 염려, 두려움, 조급함, 미움, 갈등이 다 사라집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요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때로는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정말 문제가 일어나는데 목사님 저 작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들어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그 삶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웃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안에 기쁨이 어떻게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곧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결심을 해도 대부분 일주일도 못 가요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곤 하죠.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못 바꿉니다. 그 습관이 바뀌어지면 좋겠지만 안 바뀐다고 해서 또 치명적이지 않으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결심하고 믿음 가운데 예배자의 삶,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전도하며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들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은혜 받고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일주일도 못 가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자의 삶들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또 1년을 지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암에 걸리는 환자는요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간암에 걸리는 환자는 술을 끊게 됩니다. 그 삶의 치명적인 것들을 얻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냈던 삶들에 대해서 치명적이고 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죄악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져 있구나. 내 마음속에 미워함과 시기함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심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또 1년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거듭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구나. 한 해만 주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직장에서 성실했고 가정적이었으며 더구나 또 믿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믿음 가운데 교회를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성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남의 돈을 훔친 적도 없고 남의 아내를 탐한 적도 없고 아들에게도 삶을 본으로 보이며 내가 내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너도 이 다음에 내 어머니를 섬기도록 하라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좀 긴 복음학교인가라고 하는 그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딱 수련회를 갔다 오고 밥 먹는 자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대학을 다녔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수련회 갔다 오고 나더니 아빠 나 선교사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됐다. 주의 종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평소에 교회 다니며 거룩한 척하고 살던 이분은 순간 당황하며 그래 잘했다 훌륭하다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꼭 그렇게 해야겠니? 지금 그렇게 해야만 하겠니? 등 하면서 자꾸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질문만 하였답니다. 아내가 당연히 반대하고 나설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이 은혜 받고 나더니 이제 선교사가 되어 주일을 한다고 한다면서 엄마가 오히려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툭하면 아내와 아들이 자기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나는 살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꾸 아내와 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살았다라고 하면서 대치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옆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며 집안의 시체들을 다시 살려보려고 애쓰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와 아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그곳에서 5박 6일을 지내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묻자 아내의 대답은 밥 많이 먹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을 하더라 라는 것이겠죠. 그래도 자신이 없었답니다. 다시 이야기하였답니다. 나는 군대도 가본 일이 없고 사람들하고 합숙을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곳에서 5박 6일을 살다 보면 나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더니 아내는 너무나 기다렸다는 것이 확실하게 죽어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관념적으로 알고 지내던 예수님의 피와 죽음 이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진리의 복음 안으로 그 아빠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아내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할 때 기쁘게 대답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지만 나도 너의 후원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 아내와 더불어 선교사가 되어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 세상 땅끝까지 주고 하늘 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었으면 자꾸 나의 인성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죽고 그때서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을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함께 후원자가 되어지고 선교사의 삶들을 살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나와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도 살아가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예수 능력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내 마음속에는 죄악의 어리석음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들도 다 없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만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